제가 우연히 읽게 된 사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트럭에다가 과일 혹은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또 혹은 생선을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파트 단지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배추를 실고 야채를 실은 트럭이 왔다고 합니다. 김장철이었는지 그 트럭에서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배추가 왔어요. 싱싱한 배추가 왔어요. 이 방송을 듣고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이 차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서 배추 상태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던 한 아주머니가 너무 많은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한번 상태가 어떤지 보기나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트럭에 가서 배추 상태를 보니까 배추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에게 혹시 배달도 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여기 있는 분들 다 팔고 나면 제가 꼭 배달해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를 보니까 이 한 망에 배추가 3개씩 들어있는데 이 3개의 망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워 보였다고 이 아저씨가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값을 지불하고 종이에다가 자기네 집 주소를 적어서 아저씨 그 트럭에다가 붙여놨다고 합니다. 5동 415호 이렇게 적어놓고 이 아주머니는 집에를 돌아갔어요. 들어가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소나기가 거차게 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참을 비가 내리고 아저씨가 배추를 갖다 주겠다는 아저씨가 오지를 않자 이 아주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당장 못 오나 보다. 비가 그치고 나면 가져다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소나기가 멈추고 다시 해가 뜨는데 기다려도 이 아저씨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이 아파트에 와가지고 트럭에서 파는 물건을 내가 처음 샀는데 이 트럭에서 야채를 파는 이 아저씨가 야채 팔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면 누가 이 물건을 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속으로 이 뜨내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 수준이 이렇지 그 몇만 원을 띵겨 먹으려고 그냥 도망가? 이것도 안 갖다 주고 그냥 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분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분하고 화난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됐는데 이른 아침에 초인종 벨소리가 눌립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반대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어제 배추 사셨나요?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어제 그 자기가 생각한 그 화났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문을 열고 아니 아저씨 어제 배추를 사는데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딱 쏘아붙이는 말을 아저씨에게 건네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제 아주머니가 종이에다가 사인펜으로 숫자를 쓰고 가셨는데 소나기가 내리면서 이 글씨에 종이에 빗물이 이제 머금게 되고 글씨가 다 번져서 자기가 야채를 다 팔고 배달을 해드리려고 보니까 마지막 어렴풋이 오라고 하는 숫자밖에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동의 5호 라인을 이 아저씨가 다 찾아 나섰던 거예요. 다 찾아 나섰는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너무 늦은 시간에 또 집집마다 어느 집인지 모르고 다 누르면은 그 집집마다 다 너무 실례가 되니까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다시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갔다가 이른 아침부터 어제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5호 라인들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이제 이 아주머니를 만나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가져다 드리겠다고 내려가서 어제 전달하지 못한 새 망을 이 아주머니에게 전달해서 이 새 망을 이제 9포기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이 아주머니가 떠올리면서 사연으로 글을 올린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첫날 저녁에는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오해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배추 3망을 놓고 간 이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아저씨가 미운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미안한 마음이 짙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하는 일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감정 상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이 오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자주 따라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해해서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해한 이야기가 풀리고 나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 혹은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안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하나의 오해를 처음 했지만 감동이 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골을 상대방은 먹은 거예요. 그런데 6번째 골을 넣은 선수가 이해할 수 없는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 아니냐, 우리 팀을 조롱하는 거 아니냐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뉴스 영상이기 때문에 짧게 나왔지만 이 필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뇌성마비여서 축구를 하는데 자기 몸을 제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리블을 할 때마다 두 팔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지렁이 같은 동작을 하면서 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레이라는 아이가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선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축구를 할 때 드러내는, 남들은 이 동작을 보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고 쟤는 무슨 축구를 저런 동작으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작을 취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잭 그릴리시라는 선수는 골을 넣고 난 다음에 그 뇌성마비 어린 아이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잭 그릴리시가 보였던 이 세레머니가 이런 담겨진 에피소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큰 감동이 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불러일으킨 오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오해가 좀 많게 해주세요. 오해가 많은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라면 차라리 이런 오해가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오늘 본문 안에는 어떤 오해가 담겨져 있어서 이 오해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오해가 있기를 제가 바랬는지 오늘 이 말씀 안에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들어갈 때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아서 요단강을 건너가 당신들과 함께 싸우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남아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모세가 우리가 한 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 저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며 너희들이 만약에 이 요단 동편에서 머무르기를 원하면 일단 들어가서 함께 전투하고 그 전쟁이 모두 마치고 나면 돌아와서 살으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도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 살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단 동편에 넘어가서도 너희들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며 살으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미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정쟁을 하는 동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매우 앞에서 전쟁을 이끌었던 그리고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이미 우린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얘기는 전쟁을 주도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가장 가까이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이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지파를 향해서 전해주는 정말 사랑이 담긴 언어이기도 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다시 과연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유언처럼 들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면서 권면하듯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로 축복하며 돌려보낸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앞에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지금 서로 축복하며 보냈는데 요단강 서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자들이고, 우리가 땅 분배를 받은 이 모든 땅들을 우리가 분배받기까지 가장 공을 세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마음을 조금 이해도 하고, 아니면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들 안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졌고, 그들이 비록 우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제부터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뭔가 중요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뭔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들은 자기들이 머무는 이 땅, 가장 공을 세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그 발단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제단을 쌓는 것. 오늘 본문의 22장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단을 쌓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언덕에 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덕에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멀리서 봤을 때 가려지는 시야가 없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봐도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8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호수아 앞으로 넘어가서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본문 말씀의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식적인 제사는 이 실로에 있는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모두가 결의를 한 거예요. 자,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부터 종종 등장을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말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18장 1절에서 실로에 있는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그들이 결의를 했는데,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너희들 건너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 라고 하는 축복에 가까운 권면을 듣고 출발을 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강가에 있는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우연히 요단강 쪽을 바라봤는데 높은 언덕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결코 작은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이 쌓여진 것을 눈으로 본 거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로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쟤네들이 왜 저기다가 제단을 쌓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학자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는 사람들이 언덕 위에다가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거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다가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안 받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조금 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제단을 쌓으니까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들과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13절 말씀 보시면 이게 제사와 관련되고 예배와 관련되다 보니까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랏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단에 비느하스를 필두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세웠다는 건 뭐냐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사람까지도 세운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반지파,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쪽은, 므낫세의 반쪽은 우리는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반쪽은 우리는 서편에 머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같은 민족 안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나중에 다른 소리 없게 하려고 너희들도 가서 봐라. 그래서 10개의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세웠고 그들에 대해서 14절 마지막은 천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들 한 명씩을 꾸려서 총 11명이 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이 쌓여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진상 규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이제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16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앞에서 발단이 됐던 것은 큰 제단을 쌓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오해로 번지게 되었냐면 이들이 지금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볼 때에는 그냥 단 하나 쌓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요단강 동편에 가는 사람들이 거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범죄,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를 받은 이들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록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서 큰 공을 세웠지만 그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나머지 본문 안에서 이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겠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속에 그들의 내면에 깔려있던 하나의 생각이 있음을 그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제단을 쌓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가 이들의 대화를 쭉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대화들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언어들이 서로 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나눈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떨어져도 하나라고 하는 요단 서편 지파들의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서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나머지는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살아갑니다. 요단강은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넘치지 않을 때에는 진짜 우스운 강도 아니고 유둥천만도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넘치기 시작할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곳이고 건너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자주 왕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들 인생인데 뭐 이제 건너가 살면은 뭐 남이지 뭐 거기서 뭐 그들이 어떻게 살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17절에 등장하는 부올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당시에 이 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올에서 모압의 신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자 사제들과 마치 이 성적인 교제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그들은 그 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행동이 언제까지 이어져 오냐면 신약시대의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까지 내려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 안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을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올에 도착을 해서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죄악이 아직 그 죄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너무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죄악으로 심판받은 것이 여전히 자기들 안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때의 그 고통과 그때의 그 상황들,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언급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 명도 아니고 단 한 사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개 내가 갖고 싶은 거 취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봐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온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열 지파의 천부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때 반역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이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도 똑같이 경험한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 말 속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네들이 요단강을 건너도 너희들이 우리를 떠나도 너희와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미 이들은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은 아홉 개 지파, 므낫세 반지파 총 10개 지파가 땅을 다 나눠서 가졌죠. 게다가 이들은 처음 땅 분배받을 때 그게 전부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들이 땅 분배받은 곳 안에 또 성읍을 나눠 가졌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찾아온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받은 지파 중에 땅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 땅을 내줬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갖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처음 받은 것보다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 상황을 보고, 만약 너희들의 땅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만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혹 너희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단을 쌓은 거라면 차라리 그냥 요단강 동편 다 접고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땅 나눠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제안입니다. 가끔 자녀가 출가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도 집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너 그냥 다 접고 엄마 아빠 집에 들어와 살아. 엄마 아빠가 먹는 거 그냥 같이 나눠 먹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자. 여러분, 이 얘기는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소리가, 우리 거 나눠서라도, 우리 거 나눠 갖더라도, 우리가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사업의 현장으로, 각자의 직장으로 우리는 흩어져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지내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행동이요 반역하는 행동이라 생각이 되어서 정말 싸울 태세를 가지고 일단 싸우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제가 이 대화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됐다면, 그것이 상대방이 들을 때에 조금 언짢게 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어느 누군가의 성도가 정직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로서 끝까지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느 누군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만약에 들린다면 내가 총대 매서라도 찾아가서 권면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해. 나 그래도 나름 직분이 있어. 왜 함부로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야? 각자 다 성향이 있는 거야. 나는 내가 갈 길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일들이 한국교회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방패 삼아서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합법화하거나 용납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너는 네 방식대로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마.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큰 제단 쌓는 사람들 보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된다. 우리 한 민족이다. 우리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예화가 있었어요. 분당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 가정에 부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갔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는 이 말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날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날마다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목사가 신방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났어요. 어떻게 건방지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하냐고. 그 당사자의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이었네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권면하고 이야기해서 바른 곳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너 잘못했어라고 지적하고 정죄가 많은 교회 공동체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임을 생각하고 우리는 비록 떨어져 지내지만 예배할 때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대전 세중앙교회 하나의 영가족임을 함께 기억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하향 평준화를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는 상향 평준화를 날마다 꿈꿔야 된다. 연약한 자들 함께 일으켜 세워가면서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를 꿈꿔야지 낮은 수준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준을 아래로 낮추면 교회의 건강함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든 다가와서 이야기해 줄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앞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목장에 내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나는 대전 세중앙교회 성도 명단에 있어요. 그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스토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원하실 거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선교주일로 선교회별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회 회원들과 연결되어 계신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각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저마다 개인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개인주의 시대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또한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간섭하지 마. 차별하지 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발의되려고 하는 법안들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학생 인권 조례는 아이들을 바른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조차도 무시하고 부모의 훈육과 권면조차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오늘날 낳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너 오늘 아빠한테 회초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회초리를 대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그럼 저는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학교에서 지금은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 부모가 이성을 잃고 아이들에게 주먹을 난무하고 발차기를 하고 집어 던지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벗어날 때에는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지, 건강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차피 요단 서편에서 잘 머무를 거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지내도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함께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해 속에서 발견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천부장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22절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22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기 딱 한 번 등장해요. 마치 당신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항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항변을 시작할 때 아니에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냐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의 삶을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22절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권면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이들의 22절의 이 반응은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단을 쌓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전능자,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대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역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그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였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마땅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야 어떻게 그 두려워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단을 쌓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마땅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 예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은 진실로 홀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진실로 홀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단을, 실로의 제단이 있고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뭔가 신을 섬기려고 단을 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외에 신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미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약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가까이에 거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주님의 권면을 이들이 듣고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의 삶 가운데 특별한 에피소드들을 나누는 대화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23년 우리 모든 소그룹의 목장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은 선교회에 있는 지체들끼리 모여서 대화 나눌 때 혹은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 나눌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또 내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나누는 대화 속에 나도 집사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노라라고 함께 나누는 그 고백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어요. 우연히 성도님과 통화합니다. 집사님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됐어요? 저에게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오늘 말씀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있는 이 가정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러면 낫겠네. 주님이 오시겠네.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네. 만약에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위로해 주시겠네. 같이 있어 주시겠네. 이런 생각.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나사로가 죽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 모두 오해가 깊어졌어요. 속이 상합니다. 마리아는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갔는데 그가 처음 한 이야기는 주님 어떻게 해요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오셨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와서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 주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마르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도 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신 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왜 이런 상황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의심과 아쉬움과 그리고 그 오해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 얘기는 그냥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의 이 눈동자에 눈물 정도 어느 정도 맺히고 고인 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슬퍼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믿음의 고백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저도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도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식이 섞여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을 형제로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한 남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난 지난주에 이런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입술에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계신 분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마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 안에서 담겨져 있던 또 하나 소중한 그들의 고백,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고백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증거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결국은 오해를 하고 달려온 그들, 왜 오해했죠? 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네 기억해야 돼. 너네들이 범죄하는 거 너희들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야. 너희들 범죄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같이 가야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진짜 이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지면은요, 언제 또다시 어떻게 교류를 할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지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 만약에 나뉘어지게 됐을 때에 만약 요단강 서편에 있는 너희들의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아주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네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대상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비록 요단강 동편에 살지만 우리 또한 그 땅에서 함께 있었고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에 참여했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봤을 때 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저 단을 보면서 저 단은 무슨 단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거 너희들의 선조들이 원래 저 요단강 서편에 건너가서 함께 정복전쟁했고 함께 이겨서 지금 저들이 땅 분배받고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눠져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한 민족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를 증거로 남겨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땅을 건너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혀지지 않게 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이런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진심인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자녀의 신앙 문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진심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게 신앙에 있어서만큼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진심이 있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에서 핵심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심일 때 자녀들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커다란 단을 쌓았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집 한 채입니까? 집 한 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혜롭게 잘 투자해서 물려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주식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성도가 자녀들을 향하여, 자손들을 향하여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그랬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전수해주고 남겨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과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활기차게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퀵파이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달란트 잔치.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많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제 교회를 방문했어요. 어제는 우리 교회 애들보다 외부 애들이 더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각 파이랜드에서 이런 사역들이 있을 때 함께 응원하고 그 아이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 세대들이 어린 아이들만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40대든 50대든 자녀는 자녀잖아요.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그 자녀 세대에게 다른 걸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남겨줄 수 있는, 그것을 과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학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단을 쌓고 34절 말씀해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 갔죠? 왜 빠졌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있지만 요단 서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므낫세 우리 같은 반쪽은 동쪽에 있다는 거를 늘 계속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남겨지지 않은 르우벤과 갓 자손은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으니, 왜 에시라고 불렀느냐?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증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증거를 남겨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들이 이거는 싸워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함께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깨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인데 이런 행동 보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결국은 사랑의 모습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발견을 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단을 쌓았던 이유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들 나름대로 이제 우리와 함께 살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깨어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대화가 그들 안에 담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0절에 그런 대화가 오고 났을 때 마지막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더라. 정말 공동체에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비록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각자 각 가정에 가서 살고 서로 다른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서로 다른 사업의 업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삶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함께 너네들도 그러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전해주고 유업으로 남겨주길 원한다는 그들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공동체 모습은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에 등장하는 모습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2022년보다 2023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가족들에게 교회는 건강하게, 성도는 행복하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현장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